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 지은 이름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라만 레히, 또 하나는 엔 학고레라는 이름입니다. 라만 레히의 뜻은 턱뼈의 산이란 뜻이고, 엔 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먼저 라만 레히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장인과 아내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를 쳐들어가서 레이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협박해서 삼손을 잡아 오도록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졸지에 동족을 잡아야 하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삼손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3,000명이면 분명 블레셋과 싸울 수 있을 만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순순히 블레셋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삼손을 잡으려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삼손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몸을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지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1년 농사를 망쳐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족을 죽인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꼭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팔줄에 묶인 채 자신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불탄 삼줄처럼 끊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삼손이 두 개의 쇠밧줄을 불탄 삼줄같이 끊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머리가 길어서가 아닙니다. 육체의 힘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개차방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했습니다. 내려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내려가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과 만나서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분에 못 이겨 농작물을 불바다로 만들고 사람을 살육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버려야 합니다. 삼손을 향한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위험을 감지한 삼손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삼손이 위험에 처한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차반같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삼손처럼 망나니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삼손처럼 망나니 같은 삶을 살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망나니 짓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망나니 짓을 하는 삼손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밧줄을 끊어버린 삼손의 눈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가 보였습니다. 삼손은 그 턱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만족했던지 즉석에서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삼손은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 짓습니다.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1000명의 사체가 얼마나 많았든지 산을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삼손 입장에서 본다면 노래를 지어 부를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삼손은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진 사람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철로 된 창과 칼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기는 고사하고 철제를 다룰 만한 그러한 실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농기구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끝이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벼릴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삽이나 곡괭이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 하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이나 창도 아닌 나귀의 턱뼈로 그것도 혼자서 블레셋의 군인 1000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삼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전력 면에서도 불가능하죠. 전략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1000명을 상대했으니까 목이 마를 법도 하지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삼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삼손은
그 성격상 참을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당연히 목마름 참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이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부르짖음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삼손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노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16절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손입니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18절에 목마름이 없었다면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 앞에 쌓여진 시체들을 보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전승비도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히를 라막 레히라고 고쳐 부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지명, 삼손이 있었던 그 지명은 레히입니다. 그런데 그 레미를 바꿔요. 라막 레히라고 바꾸어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고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 계속해서 영웅 행세를 했을 것입니다. 승리자 행세를 했을 것입니다. 주인공 행세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삼손이 이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후대의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삼손이 만든 그 한 더미 두 더미를, 그리고 삼손이 만들어 놓은 라말레이의 그 역사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일본 교토에 가면 코 무덤이 있다고 그러죠. 임진왜란 때에 일본 군인들이 조선 군인과 조선 백성들의 코를 전리품으로 베어갔습니다. 나라를 침범하여 국토를 유린하고 민간인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방화를 일삼은 것도 모자라서 전리품으로 코를 베어갔다는 거예요. 12만 6천 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인공노할 일 아니겠습니까? 전리품으로 코를 베어갔어요. 스스로도 부끄러웠는지 이 코 무덤을 이들은 귀 무덤이다 이렇게 순화시켜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라맛레이하고 코 무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라말레이를 삼손의 싸움으로 해석을 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야만적인 범죄입니다.
삼손과 일본 사람들이 행한 잔혹한 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라말레이의 싸움은 삼손의 사적인 복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역사 안에 대항해 시대 그리고 식민지 개척 시대라 불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서구 열강들이 앞다투어서 식민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달려가서 식민지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 개척에 가장 선두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카톨릭 사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식민지를 개척을 하는데 군인들이 앞장서지 않고 왜 카톨릭 사제들이 가장 앞에 서 있었을까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미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분, 교회의 명분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명분은 가짜였습니다. 거짓 명분이었습니다. 식민지 개척,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식민지 개척이었습니다. 가톨릭 사제들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받고 땅을 빼앗겼다. 복음을 받고 땅을 빼앗겼다는 마음 아픈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넓은 집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삼손이 만든 한 더미, 두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더미가 아무리 많아진들, 아무리 많이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무덤에 불과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라면 사체의 무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노래만을 가지고 본다면 삼손이 만든 두 더미는 코 무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말레이는 개차바 같은 삼손이라 할지라도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구원 사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정말 그렇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았고 내가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받은 척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을 경험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행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착각을 하면서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커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기에 가능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삼손의 팔뚝에 있었던 불탄 삼줄처럼 이미 사라지고 없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에 목마름 때문에 죽겠다 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목마름 때문에 죽겠다 합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적어도 4번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영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런 사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찢기도 하고 여우를 잡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죽겠다 합니다.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18절의 말씀은 삼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가 삼손의 첫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인생에 기도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 삼손의 기도는 불량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에도 불량품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불량품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불량품이 있습니다. 삼손이 하는 기도, 불량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협박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손의 기도는 불량한 기도요, 섭섭한 기도요, 괘씸한 기도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죽겠다, 죽겠다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엄청난 승리 뒤에 불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죽겠다 할 수 있습니다. 엔 학고레와 라만 레히가 함께 있습니다. 라만 레히, 하나님의 은혜죠. 엔 학고레, 부르짖어요.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죽겠다 해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승리 후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울부짖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삼손과 엘리야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큰 행사들 잘 치렀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잘 치렀습니다. 교구에서, 구역에서, 성가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사역을 마칠 때에 보람과 감사와 기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분명 믿음으로 했습니다. 기도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분명 성취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 언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 물론 시작할 때, 물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모든 일이 다 맞춰질 때,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삼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명의 사람들을 때려 죽일 수 있는 튼튼한 턱뼈가 필요했을까요? 턱뼈를 쉬지 않고 휘두를 수 있는 튼튼한 근육이 필요했을까요? 삼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삼손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은 배고파합니다. 사람들은 늘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목말라 하죠. 왜 그렇게 드라마가 많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나라 TV에서는 드라마를 방영을 해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주제는 연애예요. 사극도 사랑, 형사물도 사랑, 뭘 해도 다 사랑이에요. 주인공들이 전부 다 사랑하는 걸로 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깨비, 말도 안 하는 도깨비에 그렇게 열광해요?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가슴에 무슨 칼 하나 꽂고 나와서 성냥불 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공유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공허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비만이지만 여러분 마음은 늘 가난해요. 늘 영양실조에 여러분 시달리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늘 전화기를 손에 들고는 살지만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육신의 목마름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목마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육신의 목마름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라말레이를 경험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겠다 합니다. 죽겠다 해요. 하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죽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살겠다 말합니다. 살아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한 걸음 내디뎌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인생들 되지 맙시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엔 학구레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자보다 강했지만 꿀에는 약했던 삼손,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라말레히로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갈증으로 죽겠다며 불평을 했던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엔 학골에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엔 학고르의 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터져나오는 샘물이 아니라 영원히 흘러나오는, 시대가 변해도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라말레이처럼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육신의 탐욕을 따라서 수많은 시신들을 쌓는 그러한 무덤과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의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에나꼬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목마름,
우리 안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온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